부모님을 생각하면 나오는 첫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가장 정상적인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부모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참 많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 아닐까.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얼굴을 바꿔주고 성형수술을 해주면서 내린 결론 하나를 이렇게 글로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얼굴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억만금을 들여서 얼굴을 고치면서도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바뀐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늘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정말 기쁜 사람, 나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대요. 우리 성형수술을 안 했어도 여러분 스스로의 이미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 것으로 사는 존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바뀐 존재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입니다. 남자는 멋있다고 그래야지 예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예쁜 사람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쳐다볼 때 행복할 리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좋다고 말할 부모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밝고 환하고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는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과연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감정은 어디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일까를 생각해보는 대목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터여서 애굽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조용히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이 아기를 이렇게 받다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은밀하게 죽여버려라. 그래서 산에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않도록 딸이면 그냥 두되 남자는 다 죽여야 된다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산파들도 인간인지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산의 아이라고 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다른 명령을 또 하나 내려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출애굽기 1장 16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상상하면서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산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두는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 다시 명령을 내려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아기를 낳는 게 참 행복한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늘 두려움은 아들이 아니어야 할 텐데, 아들이면 죽이거나 날강에 버려 던져서 아예 산의 아이들의 씨를 말리는 대를 끊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가정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산파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품에 안았던 엄마, 아들을 품에 안았던 아버지는 그때부터 가슴을 졸이는 시간을 살아야 해요. 동네 사람이 알아도 안 돼요. 산파가 고발해도 안 돼요. 이 아이가 응하고 울어서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고 밀고 할까봐 매 순간 분초가 두려움이에요. 울어도 안 돼요. 그 시간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매일매일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던 시간으로 살다가 더 이상 이 아이를 감출 수 없을 때 날강에 떠내보내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쩜 우리가 세상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행복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 곁을 떠날 때 부모의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부모를 떠날 때 마음은 아마 모세가 부모에게 의해서 떨어질 때 부모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창세기 4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만남 이야기가 있어요. 일찍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은 매일매일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꿈꾸며 살았을 거예요. 마음 한켠에 구멍이 뽕 났을 것이고 그 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를 꿈에서도 늘 나타나는 아들을 보며 노심초사의 시간을 살다가 어느 날 아주 잘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딱 끌어안았을 때 얼마나 좋았든지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부모의 마음속에 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제자리를 잘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아들만 봐도 자식만 봐도 부모는 소원이 없을 만큼 행복을 느끼는 게 부모가 아닐까. 아이 하나가 매일같이 간질 때문에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 미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간질이 심해서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쓰러져 빠져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닌데 이 아이 좀 한번 살려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도저히 해결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단다. 기도해야 돼. 저는 새 사건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를 바라보며 부모는 매 순간 분초가 품에 안고 싶지만 품에 안을 수 없는 그 애절함. 요셉을 보면서 꿈에도 잊지 못하는 자식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때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 내 힘 내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약점과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며 매 순간 분초마다 가슴 졸이는 어미와 아비가 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는 그 모습.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부모는 자식에게 꽂혀서 살아요. 내 자식 바라보기만 하고 산다고요. 그게 바로 부모예요. 어느 날 제가 대부도란 섬에서 인천으로 올라왔을 때 물갈이를 했는지 심한 볼거리를 알았어요.
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우리 집은 펄펄 끓고 열이 끓고 있는 저를 온몸을 벗겨놓고 어머니가 며칠 밤을 제 옆에 앉아서 밤을 새우며 수건으로 찬물에 머리를 이렇게 대주고 또 씻겨주고 열이 내리기를 바라며 기도하다가 또 앉아 주무시다가 졸다가 끙끙 소리만 앓으면 또 찬물을 대주고 그 일을 며칠을 했어요. 앓고 있는 제 마음속에 제 곁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태산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다 나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아무리 아파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앓고 제가 그때 병원을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여기에 2개 볼거리가 크게 그냥 남아있어요.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 가고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나 신학교 들어갔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들, 나는 네가 형처럼 평생 목사가 되도록 내가 평생 기도했단다.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눈물을 주르렸던 그 우리 어머니의 모습,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성경으로만 한번 다시 이야기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 특별히 신명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제가 공경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공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봤더니 공손할 공에 공경할 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고 남을 대접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 이걸 공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 봤더니 가장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고 몸가짐을 가장 조심스럽게 해서 받드는 것이 바로 공경이더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노인의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이제 이전처럼 60을 살던 부모님들이 90을 살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언어나 공경의 태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삽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재물 많은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보면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해야만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계명은 이런 게 있단다라고 설명하다가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란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대 흐름이 바뀌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노년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공경이란 단어보다는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양원에 버려지는 노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이걸 합니다. 아이들 한번 보고 싶다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꼭 한번 듣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에 대해 공격적이고, 장성한 자녀들은 자기의 가정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무심하거나 아니면 체면치레 정도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4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니. 물론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나이든 부모님은 수준이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비방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언어폭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냐고요. 그 부모가 없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냔 말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모든 진액을 쏟았기에 그들은 젊은 자식들이 볼 때 바보 같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비방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면 죽이는 게 모세율법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부모를 업신여겨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성경 전체를 폐기하는 것과 똑같대요.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과 같고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부모 공경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란 말에 주목을 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든지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식으로 재해석하거나 내 식으로 가감하지 말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명령 그대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키고 또 따르고 복종하고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잠언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명령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부모의 명령,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잘 따라가고 잘 준행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 3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이거였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자,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못된 왕이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실수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저 솔로몬을 심판하고 저 솔로몬을 징계해야 되는데 내 명령을 너무나도 잘 따랐던 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마음 아플까 봐 내가 저 솔로몬을 징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잘 자녀를 기르면 그 부모 때문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솔로몬의 실수와 허물도 하나님은 징계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지켜서 너무나 잘 따랐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요 아들들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들들의 표정이 밝고 환하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왠지 인상을 쓰는 것 같으면 나도 이 다음에 나이 들면 혹시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따뜻한 표정을 져주세요.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늘 종아리를 때리던 엄마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나이든 아들을 종아리를 때렸는데 아들이 종아리를 맞으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옛날 맞던 그 강도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 힘이 빠져서 그 종아리 때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힘이 빠졌구나.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왜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 되고 이 땅에 장수하는 길이에요. 그 진짜 복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에베소 1장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고 싶죠? 잘 되기를 원하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아이가 공부를 해도 잘 되고 무언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요셉의 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했으면 좋겠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죠. 아마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노심초 사면서 그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답을 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뭔가 봤더니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이 땅에 장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이 뭐냐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87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늘 저에게 물은 게 뭔 줄 아세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힘은 안 들어? 어디서 전화만 오면 누구야? 금방 가르쳐도 또 궁금해서 물어요. 어느 순간에는 몇 번 대답을 하다가도 아이 얘기해줬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기르면서 얼마나 화딱지 났었을까. 아기 때 엄마 이게 뭐야? 금방 가르치면 이거 뭐야? 쉬지 않고 물었었어요. 쉬지 않고. 그럴 때도 다 얘기를 해줬다고요. 서유석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늙어보니까 나이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바라보는 건 자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이전 같으면 문을 확 열어제치고 너 뭐하는 짓이야 하고 야단 한번 칠 수 있는 그 용기도 있었던 부모님이 어느 날부터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그 문 열 용기가 없어요. 그 문 밖에 이렇게 쓰면서 버림받은 부모 느낌,
자식에게 버림받은 느낌,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그 잘못에 대해 지적 한번 할 수 없는, 마치 저 새끼만 잘 된 것 같은, 저놈만 잘 된 것 같은, 마치 부모는 철저하게 집 밟히면서도 그 실수와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어느 단계쯤 오면 부모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버림받았다. 그것도 내가 생명처럼 기렸던 자식에게. 자식 들을까봐, 아니 창피해서 수돗물 크게 틀어놓고 울고 있는 엄마, 울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까요? 엄마들은 싱크대에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면서 울고, 아버지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서 운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말도 좀 따뜻하게 하고 표정도 좀 예쁘게 하고, 여러분 수준에 안 맞겠지만,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짜증도 나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의 엄마고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을 뺐어요. 그리고 1, 2절만 교과서에 실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부르는 어머니의 은혜의 노래가 됐어요. 작사는 윤춘병 목사님이 1954년 북에 두고 온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구절절 어머니를 생각하며 작사를 했고, 이 작사에다가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과서에 들어오면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3절을 빼고 1, 2절만 넣었어요. 오늘은 우리 3절까지 한번 다 불러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